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미친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듣는 그러한 소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런 미친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병적으로 미친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제대로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병적으로 미친 사람이란 한마디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정신분열이나 정신착란과 같은 정신과적 질병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상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제대로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그것 없이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것 같아 모든 것을 다 던져 그것에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미쳐도 곱게 미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모두를 힘들게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서로 오해가 생겨서 갈등은 생길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참으로 그 집중하는 열정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들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 행동이 모두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제대로 미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죠. 그 후 가이사랴로 압송되어서 청도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벨릭스가 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판이 잠정 중단된 채로 구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벨릭스의 부임 총독으로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재판을 속히 진행하여 처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빨리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년이 흘러가니까 참으로 새로운 총독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빨리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바울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문안자 가이사랴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함께 그 자리에 배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순서에 따라서 바울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도록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할 기회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가 아니라 설교, 즉 복음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 갑작스러운 복음 제시를 듣고 난 뒤에 총독 베스토가 보인 반응입니다. 특히 24절을 보게 되면요, 베스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쳤다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로 볼 때 마이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 보통 사람들의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보고 병적으로 미쳤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정신이 온전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병적으로 미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 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 예수님께 제대로 미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을 풀이하면요, 안일의 불에 미칠 광, 그리고 안일 불에 미칠 급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미치지 않으면 어떤 목표점까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친 듯이 어떤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무엇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미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무엇인가 열정을 불태우고 모든 것을 바쳐 몰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에 미쳐야 대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학자가 연구에 미쳐야 위대한 연구 업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뮤지션들이 음악에 미쳐야 명곡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 역시 예수님께 미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미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제대로 미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친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예수님께 미치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26장 1절로부터 26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선 자기는 철두철미한 유대인으로 자랐고 유대교에 온전히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나사렛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나타나서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 유대교를 위하는 일이라 믿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박해하던 그 예수님, 그 당사자를 직접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은 비로소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인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께 제대로 미친 사람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 예수님께 제대로 미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는 예수님께 미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렇게 미친 인생을 산 겁니다. 바울 심령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참으로 부유하게 더 이름 날리는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언제나 보람을 느꼈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리고 또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대로 미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순반란 사건 때 대표적인 우리 신앙의 인물을 대라고 하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분에게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있었는데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있었죠. 근데 이 가장 위의 아들 둘이 참으로 여순반란 사건 때 죽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였던 공산당은 안재선 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연결식 자리에서 조격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느낌 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의 조건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것을 읽음으로 이 시간 답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9가지로 감사의 조건들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고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당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와도 같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성 군을 자신의 아들로 그렇게 삼게 되죠. 그러면서 그 양아들을 목사로 키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겁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말할 때에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목사님은 또 사도 바울처럼 늘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그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세상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참으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명이 있을 때에 제대로 미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 소리를 듣게 된 이유 가운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를 변호할 그런 자리처럼 생각이 되어서 재판정에서 참으로 변호해야 될 그런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사 역할권을 가진 총독과 왕에게 자기의 무죄를 변호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이때에 그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바울을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심령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셔서 늘 우리를 남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귀하게 여겨 다른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상이 아니라고 손가락질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편법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내 제자잖아. 내 자녀잖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귀하게 여겨 다른 사람들과 달리 법을 지키며 올바른 길로 걸어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손가락질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에 안주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심정에서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귀하게 여겨 나를 위해 사는 삶을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 사는 그 삶을 결단할 때에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부터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는 다른 유대인 소년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물일 겁니다. 다니엘과 다른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명목상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왕의 진리를 그들은 그대로 먹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앙을 저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유대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다리를 걸친 거죠. 그러나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요, 언젠가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입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은 피해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살지 모르지만 결국은 참으로 망하는 인생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보호색을 가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색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한다고 해도요, 가장 미약하고 쉽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래서 멸종되는 일도 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동물들이 더 많아요. 보호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V를
보게 되면요,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보색을 띈다 할지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보색이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일수록 더 빨리 잡히게 되고, 그래서 멸종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을 차수리로 늦추면 잘 될 것 같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헷갈리는 것은요, 악인들이나 엉터리 신자들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과연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알지만요, 참으로 목사라고 붙이진 않겠습니다. 정광훈 씨 다 알죠? 감정가는 80여덕을 받았는데 참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가 돼가지고 성전부지 대투로 받은 것까지 합하면 600억 이상을 받는다 그러죠. 여러분,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죠. 그러나 잘 되는 게 아니죠. 언젠가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잘못 가지면요, 그건 우리가 절대로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다윗도 한때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래 살면서 경험한 결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3절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악인은 잠시 성공해도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의인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에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거두는 성공만이 진짜 성공이에요. 차라리 신앙을 지키고 세상 성공을 포기하면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모세는 신앙과 사명을 위해서 애굽 궁궐의 호화로운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역사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는 진정 축복된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에 정상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제대로 미치기 위해서는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돼요. 바울을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요, 바로 그에게는 뜨거운 가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럴 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지금 간단한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를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고발한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재판장으로, 고발인으로, 그리고 참고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바울에게 어떤 죄가 선고될 것인지, 그의 형량이 무엇인지 바로 거기에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실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영혼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남들이 갖지 못한 뜨거운 가슴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뜨거운 가슴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보는 인생을 택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복음에 걸림돌이 되다면요, 우리가 손해보는 걸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보게 만들지 않아요.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 내가 아니면 내 후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비엇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분이 쓴 기도 밖으로 행군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케냐인 안과 의사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를 만나려면 대통령도 며칠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유명한 의사였다. 그럼에도 그런 땅촌에서 전염병, 풍토병 환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만지며 치료하고 있었다. 궁금해진 내가 물었다. 당신은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친구 어금니가 모두 보일 정도로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을 하면 내가 너무나 가슴이 뛰어서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으로 의술을 베풀 때에, 인수를 베풀 때에 참으로 그들이 또한 건강을 회복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거 볼 때에 나는 돈보다도 이들의 그 모습 보는 것은 얼마나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는지, 내 인생의 살맛이 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은요, 미친 짓을 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불쌍한 여러분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제대로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대로 미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